오늘 드디어 저희가 7번째 만남 1:1 제자 양육, 저희가 총 11번째 만남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중반기를 넘어갔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큐티 배우고 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제 배울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7번째 만남이고 11번째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이거 다 끝나면 뭐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끝나면 참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시고 이 한 권을 잘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또 낚는 어부로 또 쓰임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는 주제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펴보고 또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첫째 주라 가정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봄 부흥회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1 항해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큰 기둥,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이 신앙과 또 수평적인 이 섬김의 삶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때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7번째 만남 성령 충만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요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번 따라오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간신히 버티고 그저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번 시작.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누가 주시는지,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충만을 받는 방법과 결과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는지, 그래서 보충으로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조금 구별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7번째 만남의 내용입니다. 핵심 성구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이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 그런데 이 열매가 이 성령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때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정말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언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을까? 이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업다운이 심한 이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 오류와 또 이 실수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내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또 이 성령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역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 맡을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사실 이 신령한 영역에 속한 미지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부디 이 성령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알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쉽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 경우에 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이 지식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일단 성경은 성령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런 구절들도 보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세례를 베푸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역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과 동급으로 지금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단순한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보지 않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명한, 우리가 매주 예배 마무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보통 이 구절을 근거로 축도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했던 그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이 축도의 이 문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상황은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는 거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 다른 분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뒤에서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학과 이 고백 속에서는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흔히 또 익숙한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느낌은 힘, 어떤 파워, 다이나믹, 능력, 힘과 능력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성령님을 그런 어떤 힘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이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생하는 능력에 이 성령님이 쓰이시죠.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의 그런 어떤 이 문구를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후임을 물려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의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정말 수넴 여인의 그 숨이 끊어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죽었던 소년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당신의 그 능력,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성령은 뭔가 대단한 어떤 이 능력이구나,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어떤 파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보시면 이 그림에도 보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이 손을 뻗으시면서 그 치유의 능력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시는데 벌써 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벌써 이 고침 받고 이 짐 싸들고 다시 떠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은 정말 이 뭔가 이 파워풀한 이 귀신들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치유하고 축사하는 또 예언하는 능력들이 이 성령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앞에는 세례 요한이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가랴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예언과 이 놀라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이 힘과 능력이 쓰여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이 성령님을 어떤 단순한
이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이 파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성부의 고유성, 성자의 고유성과 구별하여 성령의 고유성의 관점에서 힘, 능력, 거룩성으로 불리는 것이지 비인격적인 힘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통된 이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또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고유성, 그런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성경에 보면 이런 힘이나 능력, 어떤 거룩성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님의 비인격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어떤 비인격적인 힘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부르고 또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고유한 능력과 또 그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판단으로 내 속에서 이렇게 궁리하고 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이 언어가 있지만 그러나 신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또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또 이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게 이 어떤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도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는 또 이렇게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누군가를 이끄는 그래서 마치 이 운동 코치처럼 그때그때마다 길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또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무언가를 또 이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때 어떤 것들은 하라고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 중에서 피채 먹는 거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만 제하고 이 다른 것들은 허용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회의를 거치는데 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의 인격체인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결정한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지식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우리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언가를 이해하고 또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인격이신 성령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시면 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령님도 거기 계셨어요. 성령이 그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지식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또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또 성령님께 또 무릎 꿇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하여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분별하셔서 가장 알맞은 때에 그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분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필요한 때 필요한 가장 그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온 천하 만물에 편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또 성령님을 어디 보면 모독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단순한 물리적인 에너지, 그런 어떤 이 힘이라면 무슨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으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잘 이해하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힘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 말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대우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이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와 지식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무적인 관계, 어떤 그런 이해타산적인 그냥 편의점에서 한번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리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그런 태도로 그렇게 신뢰하고 꾸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이해하는 그 태도와 마음. 그래서 성령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 제목을 쓰셨잖아요. 굿모닝 성령님. 그래서 굿모닝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먼저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제가 조금 더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의 별명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잖아요. 제가 해서 7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별명 첫 번째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가 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봅시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좋은 뜻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정말 우리를 곤란한 상황 속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낭망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자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면 득달같이 이 사단이 쫓아와서 우리를 폄훼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목사냐, 너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를 꾸짖고 또 지적할 때 성령께서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내 의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 그러한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된 인간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낼 수 없다고요. 사단이 이렇게 막 짓누르는 그 생각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압도된 힘에 못 밀려서 막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마음, 이 진리의 빛이 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같으세요? 네, 교사시죠. 성령님은 뛰어난 교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절대 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하시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리 암송을 해도 잘 외워지지 않고 다 까먹은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은 것 같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탁 생각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자상한 선생님, 교사이신 것이죠. 또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되어 계십니까? 비둘기라는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어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정말로 온유하고 또 아가서 같은 데 보면 나의 비둘기여 하면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대상을 표현할 때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장에서 보는 비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순결하신 성령님,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온유하시고 따뜻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위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비둘기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 상징하는 새는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강력한 독수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는 비둘기로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표현이죠. 불. 성령님은 불로 많이 표현되시고 또 견주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오순절 이 사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현장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타는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 거룩을 상징하죠. 그래서 불순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불은 성령님의 사역의 그 강력한 어떤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겁쟁이 이
겁이 많아서 그 오두막을 다 이 문을 닫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막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길거리 사방으로 다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양교회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이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표현되고 계십니까? 물로도 또 표현을 되고 계십니다. 생수로 표현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번에 우리 수요 부흥예배 때 박목사님 말씀드린 빌립보 가이사랴 갔더니 거기 천이 아주 깨끗한 천이 막 흐르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 그 웅덩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가이드분이 오셔서 보세요 하면서 보니까 정말 펑펑펑펑 이렇게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더라고요. 그 물이 이제 샘이 돼가지고 냇가가 되고 강이 돼가지고 흘러가서 큰 이 천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신선한 생수를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까? 건조하게 하고 정말 뼈까지 바짝 마르게 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른 게 아니라 이 창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 우리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퐁퐁 솟아나는 샘물 근원처럼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과 또 소망과 또 이 감사를 빼앗을 때, 그러나 성령께서 잠잠히 다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솟아나게 하시고 이 담대함을 솟아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생수를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정말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성령님의 별명 중에 중요한 별명은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한 번 더,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이 눈이 멀었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으로 안수하였을 때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작아 보이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졌던지.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교회보다 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강력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골동품을 팔았는데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골동품을 어떻게 인터넷 이 장터에 팔아서 뭐 한 3만 원에 팔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그 아프리카 동족 대대로 물려오는 아주 희귀한 이 작품으로서 그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그게 60억 원에 팔려서 들어갔대요. 예.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으니 그 60억짜리를 3만 원에 팔고서 아싸, 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뭐 고기 삼겹살 사 먹어야 돼. 그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막 소송을 걸고 물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여기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우리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따르시다. 그리스도의 영. 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성령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이나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많이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뒤늦게 발견했느냐? 성령 하나님 본인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 뒤로 감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님이 좀 뒤늦게 부각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이 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가지 별명을 살펴보았는데, 인격이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또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